하는 힘, 오늘 11번째.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그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행위적인 믿음이 많이 있던, 누가요? 유대교가 그런 믿음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지내고 더 많이 비둘기를 잡고 더 많이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10계명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에 또 사족을 달고 해서 613개의 계명으로 이 계명이 사실 늘어났어요. 그게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얘기했고,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어떻게 천주교가 막 행위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게 되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는데, 저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오직 행함의 믿음이 같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주일에 들었던 말씀, 누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나눴죠? 노아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야 되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첫째는 동행하였다. 또 하나는 의인? 당대의 의인이다. 또 하나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 거기 한번 볼까요? 21절 끝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지금 계속 나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온유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듣고 마는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성냄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말고,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낳았다 그러죠. 어디에요? 18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진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은 뭐냐면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권찰님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살아서 막 그래도 은혜가 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 이웃 사람이 누가 나를 건드려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온유함으로 한 번 더 인내하고 참게 된다고요. 100% 우리가 참아서 그냥 웃으면서 그래 때리려면 때려라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아니 한 번에 바로 소리 지르고 싸울 일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3번까지는 내가 참아보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뭐 위에다가 맡긴다고 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은혜의 말씀 위에 내가 이 교회를, 피로 사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감독자 되고 머리로 삼으신 여러분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제자된 자들이 있는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끌어내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 위에 뭐 사랑 위에 뭐 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뭐라고요? 오직 은혜의 말씀 위에 제가 부탁한다. 자, 20장 32절 가보세요. 32절. 자, 30절 볼까요?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28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누구요? 그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입니다. 아멘. 예. 교회가요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안 되고요. 우리 자신이 다른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준이 할렐루야. 아 승준이가 줄라 엄청 졸았는데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승준이 오늘 초롱초롱하네. 졸았다니 그날 보니까. 승준이 지금 나는 그날 너가 워낙 눈이 작아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라 지금 눈 뜨고 있는 거 다 보이는데 뭐. 근데 그날은 이랬거든. 네. 승준이도 은혜의 말씀이 이제 중학교 가서는 세워야지. 그냥 교회에 뭐 라면 맛있어서 다니면 큰일 나 승준아.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21절은 듣기를 급히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요? 어디 나와? 21절에 악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버리라. 그래서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장당 권찰님이 가장 주일 말씀을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권찰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에 주일에 말씀했어요. 역청을 어떻게? 칠하라. 역청을 칠. 역청이 무슨 뜻이라고요? 칠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칠하고 또 칠하라. 왜요? 그러지 않으면 배가 그 홍수 사건 때 다 갈라져서 난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칠하고 덧입는 삶을 날마다 살지 않으면요. 지난날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낱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날의 은혜도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옛날 과거의 그 은혜, 과거의 그 열정, 그것 자랑하다 우리는 세상에 다 우리 인생을 빼앗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전 것은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직 앞에 있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라고 말씀했지, 이전 것 기억하면서 그 추억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내가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과거의 그 은혜 자랑하다가 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과거에 하나님 은혜 받은 거 나눌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그것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나는 과거에 열심히 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목사님 1년이면 100명씩 전도했어요. 그분이 지금 전도해요? 안 한다고. 한 명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어제 잘한 거는 다 이전 것에 불과한 과거라고요. 그냥 다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떨어뜨리지 않겠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혜인아, 뭐 해야 돼요? 과거는 뭐 해야 돼요? 응? 기억하고 감사.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기억, 기념, 감사,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재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십자가를 지겠다고 재현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이게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미래의 사건,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앞당겨서 미리 맛보는 게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시공간을 초월한 곳이 예배예요. 그래서 때와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살아계신 영,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 자신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 딱 보면 이분이 은혜 가운데 지금 사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있는 척하는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은혜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찬양을 해도요, 손을 들고 뜨겁고 일어서고 가만히 그냥 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온전히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듣는 것 이상으로 행하라 그랬죠. 22절. 행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차원이라 그랬어요.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주님이 예배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일터로, 직장으로 이 진리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오늘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미 어디에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여러분 16절에 이미 속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했죠? 다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계속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속아 넘어가서 하루아침에 비스무리한 이단에 빠져서 그냥 그곳에 더 거룩함이 있고 참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성도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가 호기심과 뭐 때문에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영상을 보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이 그 인생을 빼앗아가요. 우리 노예, 우리 한국교회에 누가 그 영혼을 다 빼앗기느냐. 유튜브를 소위 보고 막 하는데 우리 노예 안에도 있어요. 어려움 당해서 제명당하셨어요. 안수 집사님. 가슴 아파요. 이분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요, 그분이 교묘하게 기쁜 소식 선교회는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그래서 죄 한번 사함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우리가 무슨 완벽하게 구원받은 거지 무슨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좋죠? 들으면 이제 한번.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와 같은 당시에 이단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오늘날의 이단을 보려면 과거에 이단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들어와서 있어요.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해서, 심지어는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가서 몸을 팔거나 그들이 세상 밖에 가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왜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되게 웃기죠? 맞아요, 이게? 지금 구원파가 가르치는 게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막 성행하고 미국의 젊은 목사님들이 기성교회를 막 욕하면서 왜 한국에 있는 교회는 계속 성도들을 겁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하냐.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미혹한다고요. 사도행전 아까 20장 어그러진 말로 이미 제자된 자들을 디스톨트 어그러진 말로 유혹해서 그들을 끌어내서 자기의 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요새 무엇을 깨닫냐면 사단의 전략은 대단해요. 누가 이단이 여기 와서 했다? 아이 신천지가 여기 오면 차라리 다 보고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유튜브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치 다 유튜브에서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돌아다녀요. 호기심 가질 필요 없어요. 궁금증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뭐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들었어 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16절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서 오늘 세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도 지는 이유가 왠지 이제는 알았다면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다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 드는 이유가? 오승준 뭐라고요? 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았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오늘 22절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나 말씀 들었어 이제는 다 됐어요. 아유 행복해요. 하는 순간 행함이 없게 되면 그 말씀이 이미 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고요.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돼요. 서영아, 소영이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소영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막 이러죠. 그러면 서영아 밖에 나가서 친구, 언니, 동생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기준을 정해서 저 언니하고 놀고 이 언니랑 안 놀고 저 오빠랑은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서영이랑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 듣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주님이 그어놓은 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여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표시해 놓으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이라니까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제는 제발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싸워요? 왜 다퉈요? 왜 교만해요?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예경 권찰님요. 그 선을 넘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거를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사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셔야 돼요. 어려워요. 목사님 내 사정은 정말 난 이만큼이면 잘 참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가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금 들어섰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게 되고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 목표가 되어서요. 우리는 참을 힘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야고보서는 온전히 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6년 쭉 마치고 7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왔나. 그래도 매번 순간마다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있죠. 저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가 여러분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구나 하고 구원하고, 너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보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깨닫고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랑과 진리인데 진리만 강조하던 이 종교개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8절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도 결국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때를 따라서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이 야고보서가 끝나고 나면 또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어진다는 생각이 쫙 들어요. 마가복음 전했었고요. 다 룻기 다 전했었고요. 또 사도행전 76번, 또 베드로전서 다 했고요. 디도서 다 했고요. 요한일서 2서 3서까지 다 전하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 전하다가 우리가 지금 요 말씀 야고보서 전하는 거예요. 6년 동안 계속 말씀을 다 전했어요. 자,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대적하는 일도 없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기 위해서 즉시 행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23절에서 25절 이렇게 표시해놓고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행함 이렇게 제목을 다 넣었어요. 열매 맺는 행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3절은 특별히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거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요?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게 지금 비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는 내 모습을 다 잊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거울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씀으로 내 모습을 다 보고 돌아와서는 그 말씀, 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추악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다 잊어버리는 것을 오늘 거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듣기만 좋아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점을 오늘 거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딱 두 가지, 성장과 성숙. 성장하는 게 키 크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품과 말과 행함이 아름답게 되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주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할까요? 내 안에 주를 위하여 죽고 싶었던 그 열정과 열망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왜 나를 사용하지 않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죠? 고린도서입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질그릇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이 되면 된다고 거기에 표현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돼요. 근데 쓰지 않는 그릇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평생 열심히 내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쓰겠다 쓰지 않겠다를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뺀질뺀질해가지고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뺀질뺀질해도 하나님이 그 이빠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완벽하게 다 됐는데 그 교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버려두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내 버려두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던 그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어떻게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버려뒀어요. 왜요? 경고하고 말씀으로 다 가르쳐줬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인생을 허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들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생명도 우리가 살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경험해야만 그것을 다른 자에게 이식시키고 나눠줄 수 있어요.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 여러분 거기다 써놔보세요. 하늘 땅 교회 제가 선교하면 한 가지 한마디로 꼭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 수송 작전이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뭐냐면 예수 수송, 예수님을 옮겨서 전략을 가지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 자랑, 우리의 물질 많은 거 이거 드리고 나누는 거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안에 말씀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내 삶에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냐면 걸림돌로 살게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디딤돌 역할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걸림돌 역할을 해요. 교회가 하나 돼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막 부흥을 하려고 그러는데 꼭 못 넘어가게 이걸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럼 우리는 누굴 품고 하냐면 잘 되는 영혼들이 하나 돼서 더 기도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그래도 품고 끝까지 가는 게 선교고 교회입니다. 어째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고 우리가 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혜인아,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 아니 사랑을 줘도 안 받는데 그 사람을 왜 기다리냐고. 사랑을 그렇게 줘도 금세 배신자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리는데 왜 기다리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잘 모이고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요. 참 놀라워요. 가정도 그러고요. 교회도 그러고요. 우리 정혜경 권치를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죄가요 다 하고 예배하고 다 하고 말씀 듣고 제자훈련 다 하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기도에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권치는 귀한 고백이다. 귀한 고백이다. 여러분 영혼 하나를 품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그 걸림돌의 인생을 디딤돌의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를 채우라고요?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고 영원한 소망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소망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렇구나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처음에는 그게 위로도 돼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말씀 위에 다 세워져야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고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깨닫는 바를 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데 24절 말씀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울로 자기 모습을 봤는데 돌아가서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혜정아,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씀인지? 응? 여러분, 말씀 들어도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나가서 준행하지 못하는 걸 지금 거울로 내 모습 보잖아요. 이 당시는 거울이 뭐밖에 없냐? 청동 거울밖에 없어요.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자기의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내 모습을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 땅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요. 세교사랑은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봐야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제서부터 하나님을 찾는다. 그거 깨닫기 전에는 사람 100이면 100 다 교만했어요. 자기 의로 자기야. 좋을 때는 하나님 쫓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 등 돌리고 가기 마련. 그래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보아야만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쫓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세상 가운데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 필요해요. TV 보고 뭐 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 말씀, 2017년도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요, 이 배가 어디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 영혼이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우리는 그냥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요? 사모요? 총회장요? 총회장님 왜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요? 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맡겨진 일이지 직이 완벽하기 때문에 직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무슨 직이든지 겸손함으로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외에는 행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자신에게 묻어있는 그 더러움을 볼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가볼까요? 자, 24절에 나오는 말씀, 또 거울, 말씀과 지금 거울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25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온전한 율법.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한 율법. 왜요? 율법, 규례, 진리, 말씀 다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지켰기 때문에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율법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로마서도 율법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율법적이 되면 잘못돼요. 다른 사람을 자꾸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들여다보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들이대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해요. 그건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거는 귀하죠. 오늘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의 신앙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론적으로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게 돼요. 왜요? 그냥 1999년 12월 31일 마지막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미혹돼서 간다. 그래서 꼭 한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되게 중요해요. 형식은 중요해요. 형식은.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용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이지만 그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해서 해도 사람들은 뭐냐면 쟤네 왜 동거해? 이런 눈으로 본다고요. 형식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형식적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도 형식적으로 한다,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한 단어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어의 의미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청동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가서 금세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가 바로 온전한 율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왜 뺏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마음이 어때요?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요. 그리고 갱년기 오고 여성들은 막 그래요. 남자들도요 똑같아요.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고물이 된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이렇게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래도 하려고 뭐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데 간에 우리가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면 우리는요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듣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성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걷어 써놔보세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살자. 카피 인생. 카피가 뭐예요? 저 복사기에다 대고 카피하죠? 카피는요 아무리 흉내를 잘 내도요 능력이 안 나타나,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코팅을 한 오리지널 진짜만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교회가 아무리 그냥 예수님처럼 뭐 합니다, 선교합니다, 뭐 합니다 그래도요 진짜가 아니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가회동을 밤에 이렇게 지나오게 되거든요, 운전해서. 그러면 주말이면 10중 8구 거기에 누가 있냐면 땡중들이 지나가요. 이 땡중들이요 중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중들이 그냥 밤에 그렇게 그냥 술 한잔 막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막 옆에 막 승복도 있고 이 뒤에 개나리 보찜 같은 것도 했는데 여자 2명 막 이러고 또 이 가자 하면서 제가 많이 봤어요, 가해동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쓴 시가 뭐뭐 하는 척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목사가 아니면서 목사인 척. 직분은 목사예요. 중이 아니면서 스님이 아니면서 스님인 척. 성도가 아니면서 성도인 척. 이 척 가짜로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부탁드리고, 젊은이 또 여기 어린아이들에게 또 제가 권면하고, 정말 여러분 한번 복음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코팅해서 그냥 이렇게 칠해보세요. 더 칠해보세요. 칠하고 또 칠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25절 끝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 자,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다 나오는데 장다운 권찰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가 복이에요? 믿고 행하는 거, 즉 말씀 가운데 사는 거.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편 써놓으세요. 그냥 나중에 찾으세요. 자, 여호수아 1장.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떠나지 않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죠? 자, 마태복음 몇 장이죠? 20장인가? 복이 뭐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씨앗이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다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 1장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만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채우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우리가 듣고 행하는 삶이 되고 순종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세상 다른 데 가서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영혼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한 분이 오겠대요. 이제 안수 집사님이. 노예 있는 교회들 다 돌아다녔는데 목사님들하고 6시간씩 얘기했는데도 자기를 설득하면 자기가 다시 일반 장로교회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집사입니다. 그럼 그분은 뭐냐? 미국의 구원파의 한 목사가 전하는 그거 유튜브에 빠져서 매일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단이야. 처음부터 우리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표방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비슷하게 가는데 그 중심에 보면 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단은 교리를 믿고 이단이 말하는 말씀은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그들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어놓은 그 선 밖으로 고린도전서 4장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궁금하고 뭐해도 여러분 넘지 마세요. 내 교회 내 말씀이나 잘 듣고 그대로 오늘 가서 한번 살아가는 삶 살아보세요. 돌았으면 그냥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다른 데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큐티 꼭 하세요. 오늘 시작하면서 큐티 하세요. 1년 시작하면서 가정예배 작정하셨으면 하시고 1년 시작하면서 우리 기업 안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안 하면 그게 하나님 우롱하는 거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기로 했으면 학생들은 공부하세요. 자꾸 우리가 바뀌고 하다가 힘들면 또 바꾸고 그 지그재그의 삶을 왜 사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발의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합니다. 등이 뭐예요?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그 등불을 보고 앞으로 가게 하잖아요.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을 밝히 나아가게 하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